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된 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게 좀 더 진해지면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요. 이 이기심은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이기심 때문에 모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짓는 모든 죄 안에 항상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 점점 커지고 싶어지는 또 욕망들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들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이유가 뭘까요? 내 신분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내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왕정 시대에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왕이 된 사람들의 이기심을 채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종으로 부릴 수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고 그냥 내 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나의 어떤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 한 사람이 꿈꾸는 어떤 영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나와 어떤 한 사람의 관계가 나와 한 사람의 관계에서 나와 어떤 한 도구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나하고 너가 아니라 나하고 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면 회사에 출근한다. 그러면 이기심이 너무 커지면요 회사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그것으로 바뀝니다. 내가 승진하는데 밟고 지나갈 디딤돌, 또 필요 없을 때는 치워버려야 될 걸림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게 됩니다. 사실 왕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들도 왕이지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들에게 무한히 이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경고하시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 위에서 통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에 보면 왕들은 아내를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무리 네가 왕이지만 너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활용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던 왕은 그래도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데 자기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항상 절제하고 또 통제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만 되는 그런 왕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합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싶은 포도밭을 가지기 위해서 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의 이기심이 무한히 커지지 못하도록 통제해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냥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울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기심이었고요. 그 이기심에서 출발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뭔가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데 그때 내가 가진 어떤 한계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점점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니까 내 이기심은 커지는데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엉뚱한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도 자기의 신하에 불과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구해와라.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 안 대고 내 정적인 저 다윗을 제거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서 자기 딸이 뭡니까? 자기 딸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딸을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의 충성된 신하도 없어져야 할 걸림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이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구해왔을 때 사울은 그를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 사울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기에 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놀랍게도 여기에 사울의 본심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너는 가서 싸우라.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정확히 하게 말하면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너는 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니까 좀 너무 민망했던지 그는 또 예쁜 포장지로 자기의 이 이기심을 잘 쌉니다.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여 싸우라. 아니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는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기심, 이게 결국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요, 계속해서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학문적이진 않지만 재미있게 표현한 걸 들어봤는데요, 죄가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 이 죄의 한가운데 I가 들어있다. 학문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 역시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편은 돈 버는 도구가 됩니다. 아내는 밥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다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왜 말이 많아? 이걸 밥이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이걸 막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사울이 옆에서 보고 알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왜 이런 극단적인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은 모든 백성을 다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 하나가 살 수 있는 게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은 모든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 한 사람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분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왕, 그 왕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품어주지 않습니까? 저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들이 있는데요, 그 무덤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저 한쪽 구석에 아주 작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를 보면 1살, 2살짜리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자기 아들을 이 조선 땅에 묻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 땅에 쏟아붓고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들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결국 바로 한 사람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모두를 살려낸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안에 자신을 버림으로써 우리 모두를 살리신 그 왕의 은혜가 뜨거운 감격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여러분을 주님 닮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자기 한 사람 살려고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사울과는 달리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려낸 우리의 진정한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작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